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이해관계, 인간관계, 서로 의견이 다르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끄럽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이, 한 몸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지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안에 다투며 또 의가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 있지요. 일어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있기도 하고, 우리의 미성숙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법정에 가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고소 고발해서 막 이렇게 시끄러움을 내고 적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상처를 더 증폭시켜서 감정에 대립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형제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니까, 형제. 차라리 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5절에서 형제간의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면서 책망하지요. 사소한 문제를 중재할 그러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없어서 고발 고소 사건으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느냐. 일단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요,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골이 깊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고소 고발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있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보가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송사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 좀 푸대접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좀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도 보복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죠. 원수 갚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마라.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죠. 다 주님이 신원해주고 주님이 아시니까 주께 맡기고, 나는 선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고집을 피우고 그럽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9절과 43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아무 일이나 양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의 유익보다도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은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양보합니까? 양보할 수 없어요. 독선적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생명입니다.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어요. 이 복음에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양보해야 됩니까? 불의와의 전쟁, 나를 자꾸 꼬드겨서 죄짓게 만드는데 이때는 승리해야죠. 상대방 거절하기 어렵다고 무시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죠.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편에게 내가 저줌으로써 악을 조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러면 정의를 위해서 항거해야죠. 그 거부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나 형제 간에 사소한 문제, 조그만 이해관계 같은 거 이런 것은 서로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는 자기 이익을 너무 주장하면 화목이 깨어지거든요. 남을 꼭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모임의 평화가 깨집니다. 좀 일이 조금 더딘다 할지라도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자꾸 취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받고 싸우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나 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서게 되면 이런 자세로 그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해 간다면 싸움 없이 큰 다툼 없이 또 큰 다툼이 좀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 풀어지죠. 금방. 호사담합니다. 좋은 일에 또한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문제를 딛고 일어서고 성숙하게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성숙해져 갑니다. 서로가 맞춰져 가고요.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불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비화되어서 적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또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세상 법정으로 간다든지 감정 싸움 한다든지 또 서로 원수 맺는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서로 손해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해가 앞서고 양보하고 원만한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주장이 세면 안 돼요. 주장이 너무 세면 처음에는 몇 번은 들어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자들이 생겨요. 너무 자기 혼자 주장하니까 옆에서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수용해주고 그렇게 회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도 있고요. 일들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풀릴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교회 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것은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평행성을 유지해서 자존심 세우고 자기 고집 피우고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 그릇을 살피고 있어요. 이 그릇이 어느 정도의 그릇인가? 주변의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번 투표 한번 해보십시오. 투표하면 의외로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는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사랑 부족, 또 자존심, 이기심, 자기중심,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그 기관이 시끄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니까 이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받들고 섬길 때 성숙함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경건 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고집 피우잖아요. 그럼 진리 문제만 아니면 그냥 들어주세요. 양보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또 주의 일은요,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되지. 그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까지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조언해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고요. 앞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두말할 것 필요 없고,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이제 초신자 되신 분들도 교회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폭넓게 이해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풀어진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가는, 함께 세워가는 성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차라리 법정 고소할 바에야, 형제와 형제가 갈라설 바에야 내가 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한 형제됨을 우리 언제나 인식하고, 수준 차이 있고 생각 차이 있고 경제적인 차이 있고 신분 내지는 많은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는 그러한 형제의식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